함께 주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목도 들으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것 삼아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주의 나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신령한 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외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이 찬양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박옥신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겨울이 아무런 미련 없이 아둔하고 봄이 시작되는 3월을 맞이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로 창조하신 만물이 몸부림 속에 생동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가 맹렬한 기세로 확산되는 위험한 환경에서도 저희 안전함을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 기운으로 형형색색 산천초목이 신비로운
생명으로 아름답게 단장하여 우리의 일상도 원대한 희망을 안고 활기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여 심사 증언의 삶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에 예배자로 충만한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에 마음에 빼앗겨 진실과 거짓을 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방향하는 저희의 아둔의 회개의 영을 부어 용서해 주시옵고 빛은 어둠이 이기고 진실을 거짓을 이기는 진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망해야 하는 답답한 사람이 되지 않고 들으면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통치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선거의 모든 과정을 주님을 섭리하여 주시고 아무리 말을 성찬 시대라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칼을 숨긴 허끝을 비롯 입술로 나무계산 거짓말을 철저히 응징하여 주옵시고 모든 후보들이 인목스러움하게 하시옵소서.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안보를 국정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게 하시고 세계 만방 자랑스러움으로 대한민국으로 의상을 드리며 다시금 도약하는 국정 운영으로 만 백성에게 신송을 받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참고 인하는 자에게 승리의 멸론관을 주신다 했으니 저희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충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 복된 자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시험당한 질병 코로나 모두 물리쳐 주시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교역자들, 성도들을 시련에 닥치지 않도록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지혜를 주시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시고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통독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태복음 18장의 구조는 오늘 읽게 될 마태복음 19장과 비교해 볼 때 질문으로 이루어진 본문이다라는 공통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마태복음 18장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라는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천국에서는 크고 작음보다는 우선은 천국의 메인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에 예수님은 더 큰 관심을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거들랑 모든 경우에 끝없이 용서해 줄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만일 용서를 구하지 않고 교회 앞에서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버티거나 또는 용서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기를 인색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상관없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의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마태복음 19장도 가만히 보면 두 개의 질문에 의해서 그 단락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도 질문을 중심으로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3절 말미에 보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면 첫째는 약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단락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서 18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의존과 사람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장도 보니까 첫 번째 단락은 사람을 사랑해야 함을,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앞선 갈릴리 사역에서의 최종적 가르침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 최종적으로 가르쳤던 그 내용이 이제 유대 지역으로 옮겨와서 처음으로 가르치시는 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에 오셔서도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흐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 땅에 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계신 전파자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어디를 가시든지 그 중심 내용을 설파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이 내용을 어떠한 식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에 들어서면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바뀝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어떠한 느낌인가 하면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가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서울 구경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서울이라도 갈라치면 온갖 치장을 하고 멋을 잔뜩 내지 않습니까? 하청일 서수남씨의 서울 구경이라는 노래처럼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많은 서울에 가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서울 가서 점심 먹고 동대문 시장도 구경하고 한강도 구경하고 남산도 올라가 보고 쇼핑도 하고 운 좋으면 지나가는 연예인도 볼 수 있고 서울 가면 괜히 신나고 신문명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출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유대 지역으로 옮기시는 것은 사람을 들뜨게 만드는 여행도 아니고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고 싶어서 짐 싸들고 상경한 것도 아닙니다. 유대 지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로 계속적으로 접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고 그곳에서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원수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 지역은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최후의 격전지가 되는 셈입니다. 살 날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땅에 들어가셔서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2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치심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들이 있는데 바로 가르치심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또 부르심의 사역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으로 오셔서도 그 세 가지의 사역을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속 진행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보니까 앞서서 하셨던 가르침들을 재차 반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곳은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새로운 청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일전에 전하셨던 내용의 그 가르침을 재차 반복하여 전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마태 사도는 이전의 가르침을 진부하게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자세하게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크고 제일 가는 계명입니다. 인간이 새겨야 될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은 사람,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담고 있는 각 단락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 찾아오기 무섭게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미셸 레더먼의 아는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질문은 서로 간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기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커넥터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결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질문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커넥터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배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바리새인들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질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미 전제하고 있는 어떤 가치나 어떤 논리를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거나 그것을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또는 주장한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혼은 어떤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음행한 연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주장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고
이제 유대 지역에서 재차 반복하여 또다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행 외에 아내를 함부로 버릴 수 없다라고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의 의식이 어땠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부간에 오로지 남자만 이혼을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이혼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혼 당할 권리밖에 없다라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자기의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남자들이 아내를 싫어하게 되면 갖가지 트집을 잡아서 이혼을 해버리는 것이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자들은 남자의 괜한 트집에 억울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혼 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기록에 나타난 이혼 사유를 보니까 머리 안 빗었다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깔깔대고 웃었다고 이혼해야 됩니다. 음식 맛이 전혀 없다고 이혼해야만 합니다. 또 남편이 이제부터 다른 여인이 자기 눈에 들어온다고 그때도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랍비들이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여자는 자신의 가부 여하에 따르지 않고 이혼 당할 수 있고 남자는 자신이 승낙할 때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부부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권한이 오직 남편에게만 있다고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대에 이렇게 고착화된 의식을 두고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이혼은 어떤 사유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혼의 성립 유무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부부가 된 원초적인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원초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모세가 틀렸습니까? 라고 재차 반문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에서 아내를 내보내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가르침은 남자들의 악함 때문에 아내를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면서 허락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본래부터가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그로 인해서 말라기 2장 16절을 통해서 이혼을 미워하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남자들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서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들은 남편에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의 생계, 자기의 삶을 위해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가는 자칫 전 남편이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저 여자 간음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죄가 형성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람의 악함에 의해서 약자된 자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 때문에 증서를 써주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 그 약자를 농락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어서 사회적 약자 가운데 또 한 부류를 추가로 언급합니다. 바로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천국의 모습을 아이들의 어떤 특정한 모습을 보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아이들은 기도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도받을 때 육체의 약함이 치유되고 영혼의 악한 기운이 물러갑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 찾아오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히어로입니다. 위대한 영웅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지구를 살리는 슈퍼맨과 같은 그러한 분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자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우리는 머리가 익었다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답을 정해버립니다. 이것은 기도해도 될 거, 이건 안 해도 될 거. 이것은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이것은 기도해봐서 안 되면 말고, 되면 좋은 거고, 이러한 자세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예수님 그 자체로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은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단락에서는 여자와 아이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계층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을 명하고 있고 또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니 두 번째 질문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답하십니다. 이 답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칭하고 계시는 선한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곧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다 라는 답을 일단 주신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답을 주시는데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답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만 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잘 지켜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잘 지켜집니까? 10계명만 해도 10개인데 바울은 이 전체를 잘 지키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만 범해도 그는 전체를 범한 자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개도 그 정도로 느껴지는데 만약에 613개의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에게 들이댄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몇 개를 지키고 또 얼마나 범하겠습니까? 계명 잘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 자체는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계명 잘 지켜서 영생 얻으라는 의도에서 주신 답이 아닙니다. 분명히 앞서서 대답해 놓으신 그 답변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18절에서 19절에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은 모두 사람과 관계된 계명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함축해서 말씀하시기를 19절 말미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나타내지 아니한 또 하나의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10계명의 첫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에 이르는 가르침입니다. 그 계명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들입니다. 그 계명의 가장 핵심 주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곁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아내에게 정절을 바쳤던 남편이 다른 아내를 두고서 당신을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21절에 말하기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갔다라고 22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좁혀가면서 그의
내심을, 본심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대해서 근심하여 떠나갑니다.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데 그것을 정작 가르쳐 주었더니 그것을 자신이 이행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으로 와 닿았던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제일된 분으로 섬기는 자가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 모든 장애물들에서 과감히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고 선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100개, 1000개를 이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선함의 모체에 뿌리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수고들은 헛되고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된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재물이든지 혈육이든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데까지 이를 때에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해 본다면 집 팔고 땅 팔고 주님 따라라 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인생의 제일된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제일된 분으로 삼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대지방에 들어가셔서는 이전에 해오셨던 사역들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고치심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심의 사역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르심의 사역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고치심, 부르심, 가르치심의 사역이 유대 지역에서도 그대로 이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든지 맡겨진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주의 교회에도 주어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5개의 사역국이 생장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교제의 사역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잃지 아니하며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될 사역들입니다. 이 사역에 대하여 교회는 나태함으로 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이 하나하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실하게 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주된 핵심을 전파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가르쳐 주신 것들이지만 책상과 실제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 안과 세상은 분명히 다른 환경이 주어집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말씀이 명하고 있는 바를 쫓아서 힘써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거룩한 잣대를 들이밀고 나에게는 느슨한 잣대를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곧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추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는 자세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마음의 느슨함이 찾아오고 또 악한 생각과 안일한 생각들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질 때에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다시 일으킴 받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다시 무장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서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다시 일어나서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를 염려해야 되듯이 우리는 늘상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쉽게 넘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라고 하며 주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신앙을 갖춰 나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랑에서 비롯된 헌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변함없는 진리를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힘을 얻고 도전받아서 늘 주님의 일꾼이 되어 헌신할 때에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더 창성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